2021년 8월 8일입니다. 사평교회 교회학교 예배 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전에 헌금을 준비합니다. 예배 전에 본문 말씀을 찾아놓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50편이에요.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910쪽입니다. 말씀을 찾으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은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자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완배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자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갖고 넘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자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고대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되네.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미경 선생님이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통해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용서하시는 예수님, 한 주간 살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닫힌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찬양하는 제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몇 곡이나 찬양을 부르나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기억나나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찬양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인데 우리 찬송가에 실려있는 곡이에요. 이 곡에 이 가사를 쓴 사람은 페니 크로스비라는 미국 여성이에요. 크로스비는 무려 9,000곡 이상의 찬양을 작곡해서 찬송가의 여왕으로 불린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2곡의 찬송가가 열려 있어요. 이 페니 크로스비 안경을 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평탄한 삶을 산 사람 같이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크로스비 여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어떻게 크로스비 여사가 고난 가운데서 험난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볼까요? 크로스비는 1820년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의사의 잘못된 진료로 인해서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크로스비 엄마는 어린 딸이 시각장애인이 된 사실을 알고 통곡하며 땅을 치며 울었어요. 그런데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 크로스비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크로스비가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이를 잘 지킵시다. 그러나 그렇게 사상하던 믿음의 아버지 또 크로스비가 1살 때 병으로 천국으로 갔어요. 크로스비는 너무 어린 나이인 1살 때 세상의 풍파에 던져졌어요. 어머니는 크로스비를 양육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해야 했어요.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는 동안 크로스비를 키운 사람은 바로 크로스비의 신실한 할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는 동안 할머니는 크로스비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키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들려주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크로스비의 손발이 되어 주었어요. 할머니는 모든 자연의 모습들을 성경 말씀과 연관지어 설명을 해주었어요. 또한 성경 말씀을 암송하도록 지도하는 훌륭한 성경 교사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 많이 암송하고 있죠? 매주 한 구절씩 암송하고 있는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과 그다음에 시편과 잠언과 룻기와 그리고 신약의 대부분을 다 암송을 했어요. 놀랍죠? 크로스비는 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어머니는 매일 저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지만요. 나를 성경으로 깊이 인도해 주신 분은 바로 할머니였어요. 할머니의 성경 이야기는 할머니 입술에서 나와서 내 마음 깊숙이 들어왔고 큰 뿌리를 내리게 되었답니다. 크로스비는 평생 살면서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어요. 크로스비가 38세 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혼했던 그 남편도 크로스비도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크로스비는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증오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 고백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95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어느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크로스비가 92회의 생일을 맞았을 때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제게 데려오세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크로스비는 9살 때 자신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결심을 다음과 같은 시로 적었어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비록 세상을 볼 수 없지만 나는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한숨을 짓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어떤 사람이 크로스비에게 그렇게 많은 찬송시를 지을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크로스비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머리엔 수백 편의 찬송이 늘 떠올라요. 저는 일주일에 6편 내지 7편의 찬송시를 짓는답니다. 주님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랍니다. 크로스비는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이 세상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온갖 역경과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95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일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었어요. 크로스비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크로스비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지만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교회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찬양을 하지요? 예배 시간에 하나요? 아니면 집에서 하나요? 찬양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내 마음이 아플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삶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크로스비는 태어나자마자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크로스비는 이 세상에 대한 불만이 없었어요. 크로스비는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했어요. 크로스비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답니다. 성경에도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맞춰보실래요?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람들은 되게 기쁘거나 즐거울 때, 일이 잘 풀릴 때 노래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까 시편 150편을 읽었는데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의 절반을 이 사람이 지었어요. 이 사람은 마음이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적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답니다. 누구인지 알겠나요? 그래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을 때부터 양을 칠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크로스비처럼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살았답니다. 다윗은 하프를 잘 탔기 때문에 때로는 악기로 찬양을 했고 때로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이 이처럼 찬양을 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하신 예수님을 늘 찬양하며 드높여야 해요. 크로스비아사처럼 성경의 다윗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험난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편교회 친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크로스비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드높이는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내게 있는 향유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
정인원 선생님 봉헌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과 선생님들 매 순간순간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군에서, 다른 장소에서 드리는 친구들의 마음을 보시고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쓰이길 원합니다. 항상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학교 표현은 주여 이제 회복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한 우리 교회학교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 친구들 잠자기 전에 식사 기도할 때 꼭 기도해 주세요. 매일 잠언 한 절씩 쓰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매일 요한복음 큰 소리 읽고 있죠? 이번 주는 오늘이 8일이니까 요한복음 8장부터 14장 토요일까지 읽습니다. 철로역정 책은 잘 읽고 있나요? 여름방학 때까지 읽고 소감 쓰기 합니다. 시상은 9월에 합니다. 시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상의 큰 선물을 교회에서 줄 겁니다. 오늘이 8월 8일이니까 오늘 요한복음 읽고 스티커 붙이세요. 9장, 10장, 14장까지 이번 주에 요한복음 읽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철로역정, 초등학생들이 있는 어린이 철로역정입니다. 이것은 중고등부 친구들이 읽는 철로역정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전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한 친구 김건영, 김하영, 연문혁, 김우찬. 지난주에 의찬이도 성경을 암송했는데 지난주에 빠졌네요. 목사님이 한 달 후에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마치고 일주일 동안 무더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 가운데 지내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